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긋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려. 아멘.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 어느 곳에서 없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은 앞에서 말하는 내용을 모르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있음을 압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언약하신 것을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 주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약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 때에 신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앞에서 말하는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직임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먼저 선지직, 왕직, 제상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지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버려지실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주이신 예수가 누구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어떠한 예수를 소개하느냐면 사역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으로 증거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속주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지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본성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본래 어떤 분이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면 약속을 하는데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고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에 내려오셔서 그 내려오신 성령이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성경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셔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하여금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교회 설립하는데 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위디아, 가수데디까지 이렇게 7교회를 세우고 또 그 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이렇게 교회를 세워 놓으시고 세워진 교회를 이제 성숙시켜 가야 되죠. 양육시켜 가야 되는데 그 양육시키는 일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서부터는 성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왜? 점점 성숙을 해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하려고 이제 성도들을 교육을 하시는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율법의 의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 칭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범,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세워진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워진 그 교회에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늘 말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충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좀 예수를 모르고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는 뭐 나 좋은 대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이 안 나온다고 말입니다. 늘 나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이게 자꾸만 의심이 가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복음의 개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 진리를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칭의의 복음을 편지로 전해주어서 아직 어린 교회를 자라게 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덕을 세우고 또 장성을 해서 모든 성도로 하여금 기쁨과 희열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복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장 첫 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10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봤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못 얻고 이제 멸망받을 거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펼쳐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에게 낳았고 또 베냐민 집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서 찾아서 이게 바울은 그렇게 버리지 아니한 이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여 말하기를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왕상 19장 10절에서 14절에서 송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백성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은 남겨놓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에서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행위를 통한 것이라면 은혜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루 가서 일할 때 5만 원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5만 원을 받으면 그걸 은혜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건 대가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비유로 그런 말씀을 했죠. 아침부터 나가서 일한 사람 한 달란트를 받기로 약속한 사람하고 점심 때 또 그 다음 다 저녁 때까지 온 사람들을 이제 품삯을 줄 때 주인이 누구부터 줘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 근데 그 사람은 얼마? 그 사람 한 달란트 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온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신났다. 주인이 저렇게 후하니까 나는 더 많이 주겠지. 그리고서는 기다렸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줬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왔습니다. 주인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분평합니다. 왜? 아침부터 온 나도 한 달란트, 다 저녁 때 온 저 사람도 한 달란트.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신 말씀이 야 이 녀석아, 야 이 양반아, 내가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당신 거 가지고 그냥 가. 당신은 아침에 올 때 한 달란트 받기로 나한테 왔잖아. 내가 줬으면 그냥 좋았지.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것은 그저 공짜로 줄 때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가 된다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고 말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구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택한 자들만 영접을 하였으며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완고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사실에 대한 근거로 성경에 겼던 예언의 말씀을 제시해 줍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오늘날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여러분, 듣고 보고 느끼는 것 내 마음대로 하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예언해 놓았어요. 그 예언대로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또 예수를 팔아먹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공짜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을 부요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힐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늘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완악해졌으므로 자기가 말한다면서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힐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에는 이 대목을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걸려 넘어지겠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넘어지도록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넘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저 지옥 가는 불택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짐으로 부여하게 되는데 누가 부여하게 되냐? 이방인이 부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신령한 부를 누리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요 정말 웃음이 귀에 걸린다고 그러죠.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릴 만큼 벌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든 구원을 얻는데 어떠한 구원이냐? 신령한 부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갖게 하죠. 그럼 또 미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구원을 못 얻게 되면 우리가. 그런데 아니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다고 해줬는데 그들이 완전히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못 얻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당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둔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이방인을 부유하게 하려는 섭리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 다음에는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이 말씀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